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조롱받는 왕의 모습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의 눈에는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은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정에서 끌고 나가는 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민간인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한 해석을 들었겠죠. 옛날부터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도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강제로. 억지로 졌지만 이후에는 성화가 되면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F.F. 브루스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루포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일 것이라, 초대 교회의 믿음의 가정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 라고 추론을 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진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재수 없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대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원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틀린 말을 안 해요. 마귀가 성경을 갖고 할 때 옳은 말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 F.F. 브루스처럼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특이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진 인물이 유일하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16절이 아니라 24절 거기에 보면 조금 이따 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또 분분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자식 새끼 10명을 낳았는데 이 10명을 키우는 게 나의 십자가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 미운 자식놈이 나의 십자가다. 무슨 그게 십자가입니까? 뭐 그런 십자가라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십자가 짓네요. 지금 그럼 본디오 빌라도도 십자가 졌네요. 이야, 이 총독자리가 나의 십자가네. 되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목사들이 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이 억지로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어떤 연속성을 잘 제공하지를 않아요. 이 결말이 마치 열려있는 결말처럼 요즘은 시즌제로 드라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결말을 열어놔 버립니다. 닫혀 있어도 다시 열어버리죠. 성경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원래 성경에 대한 해석은 가는 데까지 가서 멈추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혁주의자들도 가는 데까지 가서 안 멈춰요. 방금 구레네 시몬도 로마서와 마가복음을 연결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건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끝.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도 불렀어요. 부르자 쫓았어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믿고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한 배 가득 잡고 난 뒤에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베드로를 부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36절. 35절부터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서는 상당히 다르죠.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와보라. 그래서 함께 했고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뒤에 보면 이 빌립을 또 부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제자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왜 다르게 하시느냐 하면 그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랑 뭘 상상하겠습니까? 설교 한번 하면 수천 명이 모이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그걸 상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러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고 사람을 낚는 그 역할을 기능을 담당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따랐어요. 따라 나섰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별 다른 욕망이 뭐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체험을 하고 본인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섰을 때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처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하고는 다르죠. 누가복음하고도 또 다르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갔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자신을 요한복음에서는 개바라 하리라 했잖아요. 반석이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요한복음이 하면 사람을 낚는다, 반석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긍정적인 말입니까? 반석이 된다 했을 때 너 죽었어 이 얘기 한다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렇게 상상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쪽에서는 우연일 뿐이죠. 우연히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이들은 이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듣는 제자들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이건 뭐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법은 철저하게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사용한 어법이에요. 이런 어법도 자신 있게 사용해야 되죠.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자신들을 특별 대우하잖아요. 그리고 천국 비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하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근데 베드로가 유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바요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복이 있네. 이를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알게 하셨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복받은 자가 맞는데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말이 좀 어렵나요? 혈육이 아니오가 거기에 담겨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도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건 맞는데 그 칭찬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칭찬이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하니까 옛날 다윗 왕국 때 왕조 시대를 생각해서 왕다음 가는 권세를 내가 가져서 왕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내가 갖는다. 그게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천국 열쇠를 가졌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엉터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엉터리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2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아, 왜 처음부터 가르치지? 처음부터 가르쳐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처음부터 들었다고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인간은 항상 그러한 경로를 거칩니다. 우리는 어떤 그 착각에 빠져 있냐면 복음 처음 들으면 눈이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다 사이비 집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요. 문제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예수님을 대항하여 이 멱살 잡고 표현을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백한 거 그게 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 방금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준다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고 땅에서도 잠기면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잘라 읽지 마세요. 제발. 잘라 읽지 말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된다 얘기예요.
목사님 그거 어느 세월에 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목사가 뭐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를 숭상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접속사가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다 접속사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접속사가 다 있어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처음에는 원치도 않았는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그 이후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개념이 명료해져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 그건 내가 예수님 옆에 2인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부리는, 여러분 고기를 낚아봤죠? 고기를 낚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낚시에 물리면 낚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따라오잖아요. 물론 무식하게 확 당기면 줄이 끊어지지만 바다 낚시하면 그 힘이 손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낚는다고 할 때는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낚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합니다. 어떤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임을 확신한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껏 시건 따라와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확정을 받은 거잖아요, 고백을 해서.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십자가 피능력으로 자신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뭔데요? 부활이 뭐냐고요? 서대반 집사님이 부활의 주를 믿었잖아요. 그 부활이 자기 몸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제자들은 죽는 것만 생각했지 부활을 안 믿었어. 부활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 땅에서 심판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 우편으로 가버려요. 하늘 우편의 자리에서 심판주가 되시고 이 땅에서는 심판주가 맞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행세합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그 심판주의 능력을 행세를 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는, 자신이 기대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면 안 돼요. 저 악당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일에 예수님을 대적한다면 그들을, 왕이 되신 예수님 메시아가 그들을 처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시온산에 세워진 왕으로서 우뚝 서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열국이 이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단순히 유대 나라에서의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전 열국의 2인자,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사탄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서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노리죠.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만 베드로가 안 떠날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버리면 남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아이, 목사님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살려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살려주셔놓고 나를 위해 죽으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도구로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베드로가 사단 짓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우리를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함은 없어요, 세상은. 진짜 성도라면 하루속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될 건데 가능하면 오지 마세요. 우리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한번 돼가지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한번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거든요.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불러서 3년 동안 거의 빡시게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성숙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귀를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입장이잖아요.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목사가 하는 설교는 이제 다 알아들어서 무럭무럭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신앙 고백도 완벽하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넌 사탄일 뿐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탄인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그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신 거죠. 마치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있었듯이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드러나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으니까,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지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까지 따라가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따라다닌 게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왜 교회를 못 떠나느냐 하면, 복음이 없는 교회를 왜 못 떠나느냐 하면 그곳에 헌금한 것과
충성 봉사한 것이 아까워서 못 떠나요. 헌금 안 했다면요, 쉽게 떠나요. 헌금 꼴란 뭐 1,000만 원 이게 아니라 한 5억씩 정도, 10억 정도 하면 사람 잘 못 떠나요. 거의 못 떠나요. 그리고 부조를, 결혼식 부조를 20년 동안 했다 쳐봅시다. 그 떠날 수 있겠어요? 내 자식 시집가고 장가갈 때 부조 받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거든요. 지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주께서 버리게 하셨구나.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곱강가에서 얻어 터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 모든 일이 이 야곱 같은 악한 이 죄인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주님의 일에, 그 희생에 나를 참여시키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일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은 부활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이 소망했던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었다면 괜찮은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 왕국을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전혀 원치 않는 메시아 왕국을 세웠잖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 설교를 할 때도 십자가를 빼면 설교를 듣기에 편해요. 십자가는 걸림돌이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예수님은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어둠으로 봤어요.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거든요. 지금 이 조건절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정도 하고 따라가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도 안 되죠.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 부인은 뭐 그런 대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들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나를 부정 못해요.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불러가지고 믿는 자를 만들어서 그 믿음이 엉터리 믿음임을 드러내시고 그의 믿음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내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이 내 십자가고 내 마누라가 십자가고 내 남편이 십자가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물된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도 대속물로 된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대속물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 사도 바울이 대속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속물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대속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의 몸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 행세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인간의 사고의 깊이를 얼마나 깊게 하는지 지금 이 정치적 상황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희생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나는 가치 있다 이렇게 나옵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행복과 즐거움과 나의 가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20, 30년 전에는 그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였거든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한 300, 400 받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한마디에 꿇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참여하게 되면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것은 죄인 중에 계속밖에 안 남아요. 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이 상급을 준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상은 내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않는 게 나의 상급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중보자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림을 받았잖아요. 이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성도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일을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가치 있어요. 이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부름을 받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믿는 자를 사로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느냐라고 하면 이 복음을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구레네 시몬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구레네 시몬은 아마 6월절이라서 디아스포라 사람으로서 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쪽 구레네인데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를 때 원했어요? 약속을 받았을 때 자기 해석을 다 합니다.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실으는 나르는 이 그릇인데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강제 구원이에요. 강제로 십자가 지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강제로 십자가를 짓지만 이후에는 자원해서 진다고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원해서 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해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제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왜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해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막 하고 싶어 안 달라서 자원해서 저요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좀 복음을 오래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그 정도로 체험했다면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봅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겁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나? 맞아요. 에이, 목사님, 나 기도해보고 주님이 가라 하면 복음 전하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좀 더 봅시다.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오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어요. 이걸 우리 흔히 아는 사명이에요. 사명은요, 강제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제를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강제로 그 사명을 주니까 아브라함은 지 나름대로 꼼수를 부리지만 그 사명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저요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명을 줘버렸어요. 직분을 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부덕불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령 받으면 저절로 안 됩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성령 받으면 저절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알아서 합니다. 수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뭐라고 반드시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성령 받아서 시켜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정당화돼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적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걸 완전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이 강제 사항이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면 상을 원해요. 그 상은 어떤 겁니까? 내 권리를 마음껏 쓰는 게 상이죠. 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 무엇이냐 하면 권을 안 쓰는 게 상이에요. 저쪽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레네 시몬을 갖고 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성도라는 이 부르심은 여러분들은 누가 복음을 전해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출발 자체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실 때는 이미 강제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강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강제로 부인하게 하고, 강제로 복음의 정의를 삼아요. 그러니 성도가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성령만 주시면 알아서 때가 되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이 가장 사악해요. 제발 우리는 이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할 일을 이미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상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득불 할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받았음을,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